지난번 전도 집회 때 뵙고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 집회를 통해서 제가 전도를 했다기보다도 큰 도전과 가르침을 받고 내려갔는데 또 이렇게 이번 그 수양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근데 구원받은 간증 또 부름받은 간증을 이렇게 말씀하셔서 처음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부름받은 간증이나 구원받은 간증을 사적으로는 했지만 이렇게 집회 형식으로 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를 해야 되나, 어디까지가 간증이고 어디까지가 잘못하면 자랑으로 들릴 수 있다는 생각도 들리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이야기하듯 해요. 그냥 이렇게 하셔서 좀 위로가 됐는데, 또 우리 윤 선생님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시고, 아무쪼록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조카가 나와서 이렇게 특송도 해주니까 제가 이거 구원을 받은 거요 안 받은 거요 하고 제가 실눈을 뜨고 쳐다보면서 체크하고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주님을 위해서 살겠대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간증을 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늘 남아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전라북도 남원군 주생면 상동 613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 이제 남원 시가지에, 본시가지에서 한 4km 떨어진 지역에 있는데 제가 거기서 태어나서 3살 때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3살 때 개종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 아버님이 남원에서 이제 그 당시 6.25 때에 빨치산에 의해서 모든 걸 다 태우고 망하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힘들게 사셨는데 저희 고모님이 전주에 사시면서 동생 올라와 여기서 살자고 하니까 아버지가 어려운데 전주에서 살자고 하시니까 그래 올라왔습니다. 이제 고모님이 혼자 사셨는데 고속에 돌아가시고 혼자 사셨는데 딱 올라와서 짐 풀고 나니까 여기서는 우상 섬기면 안 된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선교사 따라서 예수 믿었으니까 너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카드를 딱 썼습니다. 그래서 고모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고모님 집에 의타고 사니까 알았어요 하고 저희 아버지가 기독교를 개종하니까 저는 그냥 덤으로 개종을 한 거죠. 이래서 이제 3살 때부터 전주 예수병원 아래에 있는 중산교회라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렇게 참 새벽송을 하고 이런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구원받은 간증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붙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학교를 들어갔는데 제가 국민학교를 예수 믿는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전주 가면은 그 전국민학교라고 전주 예수병원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병원. 그 병원 자리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세운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세운 전국민학교라고 하는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학교입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6년간을 공부를 하는데 참 제가
공부는, 그 학교가 공부는 좀 약했지만 신앙으로 가르쳤습니다. 제가 교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학교 세웠으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라나가소서. 이동산에 사는 우리 주님 말씀 배워서 하늘나라 일꾼으로 귀하게 쓰이겠네. 우리들의 학교 전국민학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빛을 찬란히 빛나게 소리. 이게 교가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들려줬더니 신학교 교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1학년 때 이근희 선생님은 노란 세타를 좋아하셨는데 겨울이면 노란 세타를 입고 오르간을 쳐가면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찬송가를 음악 시간에 배웠습니다. 2학년 때 이근희 선생님은 시편 1편을 의미적으로 외우라고 해서 매를 들고 못 외우면 때려가면서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인 자 악한 자 의인은 데 행치하냐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라 묵상하는 자로다. 이거 다 외웠습니다. 지금도 외웁니다. 그 다음에 3학년 때 이제 유인수 선생님은 아주 성경 이야기를 잘 해줘가면서 공부하다가 좀 힘들면 뭐 이야기해주고 이러면서 그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이런 거 다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4학년 때 이제 이근희 선생님이었고 5학년 때 곽순종 선생님은 5학년이랑 같이 가르쳤는데 이제 굵어졌다고 이제 우리는 매주 월요일 날 첫 시간에 전체적으로 이제 예배를 그 교회 예배라고 하잖아요. 예배를 보고 그 다음에 각 화요일 날부터는 각 반별로 짤막하게 예배를 보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 선생님이 4학년 때까지는 선생님이 이제 주도해서 기도를 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5학년 때는 우리들을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전문 기도 요원이 저하고 장승열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두 사람이 이제 전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장승열은 지금 이제 러시아 선교사로 나가 있고 저는 이제 국내 선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교회도 이제 뭐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3관왕 4관왕 하니고 3관왕 4관왕 뭔지 아시죠? 뭐 암송상부터 출석상부터 뭐 공부사 해가지고 그런데 국민학교 6학년 때 제가 기독교에 대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이 왜 사는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거 골똘히 많은 깊은 생각에 빠져가지고 6학년 때 참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을날 결단을 내리고 이제 잔디밭에 누워서 저 높은 그 새털구름 바깥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 보이는 게 단지 죽으면 끝나는 건지 이걸 생각하는데 주일학교 교사들 뭐 지옥 천국 이야기도 안 해줬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주일학교 교사를 배운 게 기억나는데요. 무슨 전부 금사와 세계 뭐 해밀리트 뭐 이런 얘기 동화 시간 다 해주고 성경 말씀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지옥 천국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 혼자 지옥이 있는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가 고민하다가 가을날에 연습으로 죽어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방을 패딩에 쳐놓고 잔디밭에 누워서 참 높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자 죽은 다음에 끝인가 아닌가 하다가 이제 연습으로 죽었어요. 나는 지금 죽고 있다. 현재 죽고 있다. 죽는 중이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 점점 죽어가고 있다. 그걸 계속 한참 동안 하다가 19, 8, 7, 6, 5, 4, 3, 2, 1 지금 보고 눈을 딱 감았는데요. 눈을 딱 감는 순간 허무주의가 밀려오는데 미칠 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음 앞에 서보니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그때는 대통령이 최고 행복한 사람인지 훌륭한 사람인지 알았잖아요.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시골 농사꾼이 그게 내 죽는 마당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내가 큰 부잣집에 살거나 가난한 집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 친구들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 내 공부를 1등 하는 것과 꼴등 하는 게 무슨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을 딱 뜨고 여기까지다. 더 가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뜨고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이제 들어가면서 돈을 벌자. 아버지가 돈 못 벌면 나라도 벌자. 해서 아버지는 농사 짓고 뭐 조금 하니까 사는 것이 시원찮아요. 전주시 중화산동 2가 207번지, 206번지에서 이제 제가 살았는데, 그 이제 우리 방희재님은 기억나시죠? 산 넘어 우리 저희 집을 이제 자주 들어들으셔서 기억나시는데, 저희 집이 이제 본시가지에서 한 8km 떨어진 곳입니다. 이게 산 넘어서 시골이에요. 그 전주 시내지만 시골이에요. 그게 이제 아예 도시도 아니고 아예 저 시골도 아니고, 시골에는 그래도 그냥 어떻게 농사라도 져서 먹고 사는, 우리 집은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돈을 벌자. 그래가지고 이제 현실주의로 돌아왔어요. 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뭐 내가 모르겠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 그거 모르겠고, 일단 내가 배가 고프니까 돈을 벌자.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돈 벌기에 나섰습니다. 잘 벌었어요, 저거. 하루 저녁에 500원까지 벌었습니다. 500원이라고 하면 지금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큰 돈이에요. 비율에 따라 달라요. 어떤 쌀이냐 공산품이냐 이게 다르죠. 하여튼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없다. 나 가난한데, 나 배고픈데, 밥도 못 먹여주는 하나님 같으면 난 안 믿겠다. 내가 차라리 벌어서 살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낮에는 학교 다니고 밤에는 돈 벌어. 그러면서 그 밤중에 새벽 1시, 2시에 집에를 돌아오면, 그 공동묘지를 넘어서 집에 오면 무서워서 발발발 떨립니다. 그래도 나는 돈을 벌자. 요즘 아이들이요, 요즘 어린애들이요, 저 학생들이요, 부모한테 눈 흘리고 대들고요, 아금니 딱딱거리면서 대드는 것 보면요, 나는 좀 뭔 이상하게 생각이 돼요. 저 부모 원망해 본 적 없거든요. 그렇게 배가 고프고 찢어지게 해도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지냐고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요새 아이들 부모한테 함부로 대들고 너무나 배가 불러서 그러는 건지, 여기 학생들도 좀 있죠? 에? 우리 학생들 정신 차려야 돼. 이번에 학생 캠프 때요, 너희들은 엄마 아빠한테 눈 좀 흘리지 말라고. 얼마나 내가 소리 지르는지 몰라요. 그게 죄다. 이거 회개 안 하면 너희들 구원 못 받는 거다. 우리 학생 캠프 때, 이번에 며칠 전 학생 캠프 때 내가 그런 얘기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제 중학교 시절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 하나님 떠났어요. 교회 안 나갑니다. 왜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시절을 이렇게 보내는데, 교회를 전체 안 나가버리면은 어머니 아버지 근심하잖아요. 집사님이니까, 두 분 다 집사님이니까.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 학생 캠프 학생이 하는데요, 한 50분쯤 나가서 10분쯤 앉아있다가 교회 갔다 왔냐고, 네 갔다 왔습니다 하고 보고용으로 다녔어요. 그러고는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잘 다닙니다. 근심 안 하게 하려고, 속 안 상하게 하려고. 그렇지만 실제는 하나님 떠났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또 들어갔는데요, 이 고등학교가 또 예수 믿는 학교입니다. 영생고등학교. 전주 가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순부금적인 신앙을 하는데, 그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다시 병이 도졌어요.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지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인지 아닌지 찾아보자. 내가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일단 기도학생에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기도학생이 활동을 합니다. 기도학생에 가니까, 제가 늦게 가니까 기도학생회 뭐 회장단 선거를 하는데, 다 했더라고요. 근데 그 뭐 부회장이 그만둬가지고 보궐선거를 해가지고 그 보궐선거에 나와가지고 또 부회장 당선도 됐어요. 뭐 찍어주면 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찍어주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학생회 부회장 활동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몰랐어요. 그냥 교회 나가고, 그렇게 나가기로 하니까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방황하는 시절인데 절에 갔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절에 갔어요. 절에 가서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뭘 믿는 거냐? 불교는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뭐 여기다 공을 들이면 물질 복을 받는다고 하죠. 여기다 공을 들이면 아이를 낳는다고 하죠. 여기다 공을 들이면 사업이 잘 된다고 하죠. 여기다 공을 들이면 건강하다고 하죠. 마지막에 가면 전부 하지오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스님도 못 해봤구만요. 내가 못 해본 것을 왜 남에게 가르칩니까?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소양 송광사 마당을 걸어서 터덜 걸어 나오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 이제 여호와의 증인을 또 제가 심취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책을 또 거의 막 통달하다시피 읽었어요. 3대 교리책입니다. 낙원에 이를 때부터 찾을 때까지 우리는 지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3대 교리책이거든요. 그걸 다 독파해가지고 지금도 제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 여호와 증인 파보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또 몰몬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봤어요. 천주교에 대해서 천주교는 하도 큰 집이라고 그래서 천주교도 가서 알아봤어요. 따져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방황 시절을 보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대학을 포기하고 신학교로 가겠다 이렇게 3학년 1학기 마지막에 결정을 했어요. 신학교로 가겠다. 이제 목사가 되겠다. 근데 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 게 뭐냐면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는 결정을 딱 하고 난 뒤부터 목사님들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의 잘못된 것들을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저에게. 신기해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집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이 교회 진리, 우리가 지금 배우는 정확한 교회 진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진리를 먼저 들었어요. 근데 저는 교회 진리를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과 너무 어긋나 있는 이와 같은 기독교를 보면서 제 마음이 이제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목사가 돼야 되냐 안 돼야 되냐,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거냐 아니냐, 정말 내가 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타협할 것이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때 제가 이제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우리 마을에 이평준 씨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여기서 이평준 씨를 아는 분은 박주영 형제님 뿐일 겁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거예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전주 예수병원에 취업하기 위해서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근데 그분이 진도 백동교회에서 계시다가 오신 분이에요. 저는 몰랐죠. 근데 제가 기독교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아까 읽어드린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데 부모와 혈육과 의논하지 않냐고. 그래서 부모한테 의논하지 않고 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는 교회를 내가 찾아보겠다 하고 집을 나가니까 그분이 성경대로 하는 교회를 찾아보려면 진도를 먼저 가봐라. 그렇게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진도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는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에이, 성경대로라는 교회가 어디 쉽게 있겠나요? 있대요. 그래서 제가 성경대로라는 교회가 있단 말을 듣고 그 성경대로라는 교회를 찾아서 주소를 가지고 전라남도 진도라는 데를 찾아가는데 진도군 이면면 산막리 1박 2일 동안 갔습니다. 목포까지 내려가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또 타고 해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이제 진도군 이면면 산막리에서 제임스 할아버지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통역을 이제 우리 바잉님께서 하시고 제임스 할아버지. 그래서 거기서 제가 가서 제가 그 교파교회 장로교 나갈 때 부흥회라고 하죠. 부흥회 가서 한 번도 존 적이 없는데 지금 여기 이제 제임스 할아버지 말씀, 바잉님이 말씀 전하는데 앉아서 마당에 앉아서 그때 덕석 깔아놓고 마당에 앉아서 하는데 거기서 앉아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개하는 사람이 형제라고 소개를 했는데 제가 형제가 아닌 것을 보고 그때부터 이거 좀 의심이 있다 이렇게 다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만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처음에 갔을 때는 이거 형제님 있는데 나중에는 뭐 나한테 할 말 있으면요 뭐 하다가 이렇게 얼버무리다가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제가 이제 거기서 있다가 제가 이제 거기 만나볼 사람이 있어서 어디를 나갔는데 갔다가 이렇게 오니까 바잉제님하고 제임스 선교사님하고는 영광으로 가시면서 저를 그 영광으로 오면 올려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하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그 박규채 형제님이라고 하는 분이 상담 좀 합시다 그래요. 상담 좀 합시다 이게 처음 들었거든요. 네.
장로교 다니면서 17년간 다녔지만 상담 좀 합시다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더니 앉아서 상담을 하는데요. 말씀을 쭉 이야기하시더니 저더러 구원 받았네요. 예, 받았죠. 언제 받았습니까? 69년도 11월 20일 날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니 저보고 정말 양심적으로 대답해 보시오니 그러면은 천국 갑니까? 아유 갑니다. 천국 가지요. 그랬더니 혹시나 내가 천국 못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사실 저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갈등했습니까? 지금도 갈등하고 있고 그 당시. 그래서 예 그러지요.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 간다고 나와 있는데 당신은 두려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 말을 듣는데요. 제가 청청백력인 거예요. 그리고 부야가 치밀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신경질이 나가지고 뭐 이런 게 있어. 당신이 나를 뭘 아는데 지금 당신이 뭔데 막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성경을 펴놓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경질 내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거다. 이런 두려움이 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성경을 열어놓고 성경을 보여주는데 화를 못 내는 거예요. 속에서만 막 불이 올라오는데 아니 당신이 나는 뭘 안다고 지금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함부로 말하는 거야. 막 이런 말 올라오는데도 꾹 참고 있는데 속에서 이제 갈등이 오는 게 그거 구원받지 못했으면 내가 기도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았고 능력을 경험했고 병자에게 안수한주 병자가 낫고 고등학교 학생이지만 30년 때 100리 때 전도로 순회 전도 범죄가 집집마다 호전도로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지금 시간 전략으로 해서 그런 얘기를 다 안 하는데 무지막지한 열심으로 했거든요. 저희 새벽기도 올라가는 그 열정이라는 건 대단히. 근데 이제 고등학교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는데요. 낮에 직장 가고 야간 고등학교 가서 공부 11시까지 하고 그다음 집에 예배당에 가서 1시간 동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내 죄 용서해 달라고 다 퍼부으면서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울다가 1시간 정도 하고 집에 들어가면 걸어서 1시간을 집에 들어가면 이제 새벽 1시가 됩니다. 그러면 또 자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또 새벽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이런 처절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캐리어가 대단하고 지금 교회에서도 지금 앞으로 장로감 나왔다 목사감 나왔다 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제가 어느 신학교 갈 것인가 상담하다 갔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나보고 구원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야 속이상에서 견딜 수가 있는가. 그렇지만 성경을 열어놓고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걸 제가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싸울 일이 아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을 꼴떡 기도하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야 너 구원 안 받은 게 맞아. 내가 왜 구원 안 받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아세요? 내가 너를 구원시키려고 여태까지 끌고 온 거야. 기도응답도 많이 받았는데 야 너 기도응답 안 해주면 너 나 없다고 부인하고 가버렸을 거 아니오. 네 성질에. 그냥 정신이 오싹 하는 게 야 나중에 깨달아보니까요 까마귀 기도응답도 해주더라고요.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까마귀 기도응답도 해주고 욥기에 보니까 사자들 기도응답 사자가 배고파서 죽게 됐을 때 먹을 것을 준비하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도응답 받았다고 구원받았다 이거 유치한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럴 리가 없다 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구원받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 그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탁 정리가 되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2000년 전에 성경도 안 열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죄가 다 용서됐어. 세상에 17년 교회 다니고 2000년 전에 죄가 다 용서됐단 말을 그날 처음 듣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말씀이 잔잔하게 하는 그 말씀이 망치로 머리를 탁 치는 것처럼 뭐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죄가 용서된 거야? 근데 나는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울었네?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야 이거 2000년 전에 해결된 문제야 이게. 그래가지고는 그럼 2000년 전에 해결됐어? 죄가 해결됐다고? 된 거야?
나만 몰랐던 거야? 막 이러고다가 한참을 제가 이제 막 얼떨떨해가지고 혼자 막 돌아가다가 두 번째 입을 열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성경 안 잡고 하는 말이, 믿으면 돼. 그럼 나는 믿는 건 목숨 걸고 믿는데, 그럼 됐네. 근데 됐네 소리가 나오면서 마음이 확 열리면서 첫 번째 깨달아진 말씀이 로마서 8장 14절. 무릇 그리스도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그 말씀을 딱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오늘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다른 말씀 막 열어가지고, 제가 성경을 밤낮으로 막 외웠으니까, 그 성경을 좀 아는 편이 알고 있었거든 그 당시. 그러니까 성경을 고시 공부하듯이 봐버렸습니다.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이제 알죠. 그 말씀을 막 이야기하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말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제가 날 믿지 않냐는 그 말씀 보여주면서, 봐, 믿지 않냐는 게 주요. 그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 다녀서 모든 죄가 해결됐는데 믿지 않냐면 내가 지옥 갈 뻔했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만난 말을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나 여기서 일주일간만 성경 공부하고 집에 갈랍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십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집사님인데 구원 못 받았네. 보니까 전도해야죠. 그랬더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미뤄놨던 밥상으로 밥을 먹었는데, 밥 먹고 나니까 급해서 안 되겠어요. 나 여기서 3일간만 성경 공부하고 바로 집에 갈랍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십니까? 급해서 안 되겠다고. 내일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 아니냐. 오늘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나 내일 갈랍니다. 그랬어요. 너무 마음이 급하고 안 되겠어요. 불이 나서 못 견디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뭘 내가 더 배울 게 있냐. 물론 좀 잘 새겨 들으세요. 그 말은 어찌됐든 나는 빨리 전도하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그 이튿날 이제 그날 백동교회 가서 그날 저녁에 간증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영광으로 안 가고 목포에 가서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거기서 첫 번째 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옆에 앉은 노신사에게 전도를 했어요. 교회 다니셨습니까? 했더니 한 10년 정도 전에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습니까? 내가 사실은 안식교 다니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거저 선물로 구원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믿으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거저 주신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얼마나 합니까? 했더니 그래도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몇 프로 나올 수 있을까? 했더니 60%는 하고 나머지 40% 의지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율법을 60% 지킬 수 있다고 그랬더니 50%, 40%까지 30%까지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다 지킬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만 잡아보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고개를 돌리면서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봐야 돼. 그게 마지막 끝이에요. 첫 번째 전도를 그렇게 하고 김제까지 도착해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당장에 아버지 앉을 새가 없어요 땅에. 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가족들한테 전도도 않고, 나 그런 사람들 다 이상하게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짜 같아요. 좀 하나님이 다른가? 제가 깨달은 만난 하나님하고는 달라서 그런지 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자관 이해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가족 전도라든지 이렇게 침침하고, 내가 어떤 자매님은요, 어떤 형제님 아버님 재님은요, 여러 차례 내가 아버지 날짜만 잡아봐 내가 가서 전도를 할게요 해도요 무감각해요. 내가 전도하자고 졸라대도. 어쨌든 아버지한테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17년 집사입니다. 야야,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가야 하는데 그게 좀 죄가 있으니까. 아버지,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하고 막 전도하셔야 돼요.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죄를 진 게 그게 이제 날마다 죄를 지어도 나도 죄를 지니까 못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전도가 시작이 됐죠. 이 어머니 전쟁이 시작되고, 그 다음날 이제 제가 1971년도 12월 20일 날 구원받았는데, 24일 날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이제 우리 지휘학교 반사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저녁에 모여서 그때 이제 찬스를 잡고 반사들이 이제 밤에 이게 난로가에 둘러앉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구원받은 것이 그날 저녁에 양진우님 자매님 대신 김수님 자매님이 그날 구원받았고, 저희 아내가 그날 구원받았고,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세상으로 갔습니다. 안 받은 거죠. 그래 이제 24일 날 저녁에 구원받고 25일 날 저녁에 또 한 사람 구원받고, 그 여호와 증인에 이제 깊숙이 빠졌던 사람을 여호와 증 교리를 이제 파헤쳐 갖고 이제 돌아와서 구원받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니까 이제는 구원받으니까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구원받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소문이 들리니까 집사들도 나와서 막 들어보고 물어보고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제가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반사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몇 사람 구원받고, 정주인 자매님들은 이종욱 자매님도 그 당시 이제 그 조금 뒤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요, 전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더라고요. 저 이종욱 자매 같은 경우는요, 저하고 같은 주일학교 교사를 했지만, 거기는 지파, 저는 정파거든요. 알아들으세요? 거기는 이제 지파. 그래서 예배당에 야암전에 앉아서 성경 이렇게 보고 그냥 심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저는 이제 쭉 그냥 울어대는 사람이고, 이게 지파 정파란 말입니다. 이게 잘 안 통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어떻게 꺾어놨냐면요, 그 자매 언니가 저기 김태균님 자매님 이중사촌이거든요. 야, 에? 너 그게 목사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가짜인데 말이야.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하고 한바탕 싸우고 집에 와가지고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어느 날 귀신 쫓아냈단 말을 듣고 쫓아가서 우리 목사 구원 받았다고 그러니까 어디 구원 받았는데? 귀신 쫓아냈. 마태복음 7장 21절 보여주면서 귀신을 쫓아냈어도 구원 못 받은 사람 못 받은 거야 하니까 한숨을 쉬고 있다가 제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저를 이제 찾아온 거예요. 저하고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야기가 돼서, 근데 그 언니가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분은 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안 돼요. 저하고는 지파고 정파라 안 통해요. 거기 YMCA 뭐 부의장 그런 거 하는 거고, 그런 지파고, 저는 뭐 그런 것도 필요 없고 무조건 예배당 가서 그냥 우는 게 일이고, 날마다 우는 게 일이고 성경 보는 게 일이고. 그런데 그 자매도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주일학교 반사 6명이 뭐 이제 토탈 저까지 해서 6명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됐어요. 구원을 받게 됐는데,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평준 씨 그분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빠뜨렸는데,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그 이평준 씨는 진도교회가 개척되는 서명수 선생님을 만나서 진도교회를 개척시킨 분이 그분이거든요. 근데 그래 놓고 제가 이제 볼 때는 구원을 못 받으신 분이에요. 그냥 그렇게 쓰임만 받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왜냐면 제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진도에서 구원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구원받고 1월 달에 딱 진도에 다시 1월 말경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바이님하고 그 제임스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그때 제가 가서 이제 침례를 받았거든요. 두 분이서 이제 저에게 침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수지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전에 이제 올라올 때도, 첫 번째 구원받고 올라올 때도 그렇고, 두 번째 올라올 때도 저한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따로 모인 물인데, 그냥 흙탕물에 깨끗한 물이 들어가 버리면 섞어져가지고 흙탕물도 사라지니까, 깨끗한 물은 깨끗한 물끼리 모여 있어야지. 이놈이 섞어지면은 그냥 흙탕물 돼버리는 거라.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은 나와야지.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제가 이평준 씨한테 가가지고 첫마디 뭐라고 그러냐면, 왜 안 가르쳐줬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평준 씨가 뭐라고 하냐면, 난 이제 구원 받았거든요. 이분하고 나하고 7개월간을, 약 7, 8개월간을 같이 있었는데 복음 안 전한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왜 안 가르쳐주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실 죽을까 봐서 안 가르쳐.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실 죽을까 봐서 복음 전해야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에는, 그럼 그렇고 성경 말씀에 따로 모이라고 그러는데 왜 지금 그 집사님 오고 있으니까 나오셔. 그러니까 이분이 앉아봐, 일단 앉아봐. 앉아봐. 그래가지고 제가 급하니까. 그래가지고 조용히 몇 명 정도 해가지고 몇 사람 모여서 따로 모이든지 뭐 둘이 모이든지 모여야지. 그냥 우리 둘이만 달랑 나가면 어쩌란 말이오. 그 말 듣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면은 몇 사람 전도해가지고 몇 사람 구원 받으면 그때 따로 모입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24일 날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해서 청년들 이제 6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계속 성경 공부하고 짬짬이 화요일 날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데 그게 이제 목사님이 그걸 아셨죠. 아셔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여기 교회에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전략적으로 청년회가 없었는데 청년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청년회 첫 번째 결성된 간증을 제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 하루 승인받고 가서 구원받은 간증, 내가 또 나가더라도 구원받은 간증을 해야지. 그래서 구원받은 간증을 쫙 했어요. 주일날 저녁이었는가 수요일날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그때부터 주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따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목사님이 하루는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녁에 우리 모여있는데 문이 팍 열더니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네가 깨달은 게 뭐냐?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제가 구원받은 간증을 간단하게 하니까 너하고 똑같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하고 저거는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확실히 다릅니다. 이거 뭐가 달라? 그래서 그 두 번째 제가 목사님이 이랬어요. 목사님, 신학교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신학교는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사람이 세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닙니다. 장로교의 헌법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장로교 헌법은 하나님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니, 하나님 만들었다 해서 못 하잖아요. 하나님 만들었다고 하면 몇 장, 몇 절이냐고 물어볼 건데, 한 장 계시더니 사람이 만들었지.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5장 열어서,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니,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나를 헛되이 경배합니다. 이 말씀 보시면서 이건 사람의 계명이니까 그만둬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다르구만. 그것이 다르죠. 다르잖아요. 네. 그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세 가지 다르다 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구원 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 세례를 줍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구원 받은 사람한테 세례를 받아야죠. 그러죠. 그런데 우리 동네 옛날에 나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교사, 장로님 이런 분들이 지금 완전히 술꾼이 되어가지고 길바닥에 누워있고 동네 사람 다 알아요. 제가 알고 어렸을 때부터 나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집사님 아무도. 그래서 제가 거기서 목사님 그 양반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빼앗긴 겁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 세례를 줍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 받은 사람한테 세례를 줘야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노 장로님이 계시는데 저하고 내 친구 박병주고 불러다가 너희들이 막 뭐라고 하면서 옛날 막 박태선 장로 나훈목 장로 막 하면서 이단들이 많은데 지금 뭘 하냐고 훈계를 하셔서요. 제가 무릎 꿇고 이제 가만히 있었더니 내가 옛날에 대수술 하셨는데 수술하실 때 자기가 수술하실 때 내가 죽냐 사냐 할 때 천국에 가냐 못 가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지금 평생 장로를 하고도 천국에 가냐 못 가냐 하는데 누구 싶은 것들이 뭐 구원받았다고 틀린 소리가 있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목사님 저는 그런 걔는 하나님 안 믿으려는데 내가 천국에 가면 확실히 가고 못 가면 확실히 못 가고 나 천국 못 간다고 하면 세상에 나가서 재밌게 살랍니다. 그리고 천국을 가는 줄 내가 알아야 뭔가 희생을 하죠. 그것이 다르구만. 그래서 아니 사실 아닙니까? 제가 잘못했으면 내가 예배당까지 무릎 꿇고 한 2km 되거든요. 무릎 꿇고 기어가겠습니다 그랬어요. 회개하면서. 잘못된 게 없대요. 그 말씀대로 합시다. 저는 말씀대로 목사님 존경합니다. 제가 섬겼던 목사님 존경스러운 분이었어요. 그분은
그분은 그 행동에 잘못된 게 없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래서 제가 존경합니다. 나 할 겁니다. 계속 말씀을 그랬더니 그것이 다르구만. 왜 자꾸 다르다고 하십니까?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문이 꽝 치다 보니까 문을 꽝 닫고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에 김제에서 저희들 그 집회당에서 간다고 하니까 거기 가면은 너희들 출교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일행들한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한테 쫓겨나는 게 무서운 거지. 갑시다 그래가지고 김제 갔다 김제 대천 모임을 저희가 소개받아서 그냥 거기를 갔는데 거기 갔다 온 다음에 그만 나오라고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감사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게 3월 말이거든요. 3월 말 때 석 달 동안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3월 말에 이제 3월 말에 이제 제가 진도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물에 가서 제가 침례를 하러 간 겁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저는 2개월 전에 침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박병주를 데려다가 내 친구 박병주를 데려다가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 금방 받은 사람이 돌아서서 이제 자매들을 또 이제 침례를 주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아마 피침례자 치고는 최고 신속하게 빨랐을 거예요. 금방 1초 전에, 30초 전에 침례받고 돌아서서 침례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침례를 주어서 4월 둘째 주부터 저희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집에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모이기 시작하는데 저희 어머님은 주일날만 되면은 저희 어머님하고 저희 아버님은 나는 이제 죽으나 사나 너 따라가서 이제 뭐 죽더라도 가야지 내가 어쩌겠냐 이제 자식 교육 잘못시켰다고 다들 욕하고 그럴 텐데 그건 확실히 받아. 그 당시까지는 좀 의심스러웠어요. 어찌됐든 나는 죽으나 사나 너 따라 갈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방에서부터 모이고 그래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을요. 노량진에 가서 선산 사역자성에 따라갔다가 노량진으로 가자고 우리 바위님께서 말씀하셔서 노량진 따라가지 노량진 그 사육신료 거기 모일 때요 예배 드리는 것을 한 번 이렇게 참석한 거예요. 그때 제가 침례를 받았으니까 아마 떡을 뗐을 것 같아요. 뗀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 예배 한 번 구경을 했죠. 그 구경한 걸 다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 보고 또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떡과 잔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은 보니까 잔을 먼저 나눠버렸어요. 그리고 떡을 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게 살이 안 찢어졌는데 어떻게 피가 나오겠어요? 떡을 떼야 되는데 그 정도의 개념도 없이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얼마나 즐거웠는지 핍박받고 이단이라 소리 저희 아버지가 허자 주자 쓰시는데 동네 사람들 온 동네 사람들을 허주교회 뭐 방교회 집교회 하면서 온갖 핍박을 당하지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 나와 동행하며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숲속의 새같이 기쁘다. 이 찬송 부르면서 눈뜨기를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성령이 내게 계시니라.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다들 기뻐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주일날 아침이면은 우리 동네 사람들 교회 가다는 다 갑니다. 대문 앞에 서서 쳐다보면 웁니다. 아버지는 강직까지도 안 그러신데 어머니는 울어요. 교회라고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게뿐이 모르거든요. 다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예배당 다 부실 때 짐 져가지고 등허리 짐 날려서 다 해가지고 예배당 지으신 분이거든요. 그 교회를 놔두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다. 기뻐가지고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들은 연약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가끔 우리 바잉내님하고 제임스 할아버지하고 오시고 또 이제 저 떠난 뒤에는 군대 간 뒤에는 문할아버지도 오신다고 그러고 또 이제 그
저쪽 누구니 권호 형제님, 그런 분들도 권호 형제님도 가끔 와서 도와주시고 김정주 형제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주시는 교회가 있는. 저는 이제 7월달에 군대를 갔어요. 4월 둘째 주부터 모이고 7월달에 제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이제 유지가 안 되게 되었으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오셔서 왔다 갔다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형님이 구원을 안 받아가지고 참 집이 어려웠어요. 저희 형님이 힘들게 일하시는데 아버지한테 불평불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지만 내가 죽게 고생해서 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오면 우리 집에 이제 형제님들 드나들잖아요. 제 커경님도 오시고 우리 집 오시면은 은근히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제 형님은. 그래가지고 돈 벌어서 콱 해놓으면 맨날 교회 사람들 데려다가 퍼먹이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형님이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저희 형님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저희 동생도 제가 오늘 간증을 거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저희 동생도 구원받았는데 기적적으로 구원받았어요. 저희 동생은 쌍꾼입니다. 저하고 달라서요. 신체가 좋고 지금 울산에 있는데 주먹이 세가지고요. 그 동네에서 껄렁껄렁 상 근육요고라는 여고가 있어가지고 거기 그냥 껄렁껄렁 상도 나 두개 패가지고 싸움해놓고 서울로 도망가고 지명수비 돼서 잡으러 다니고 동생 그랬어요. 아주 머리가 아파요. 어머니가 동생 때문에 속상해서 저 때문에는 속을 안 썩여요. 별로 안 썩이셨는데 동생 때문에 고생 좀 했어요. 저 형님은 이제 세상 밤사 안 되니까 늘 술을 잡수시고 이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걸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면 다 됩니다. 저희 동생을 주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냐면요. 저희 동생이 맨날 쌈박지고 사람 들게 빼고 서울로 도망다니는데 하루는 꿈을 꿨는데 지명수비가 돼가지고 막 잡으러 쫓아오는데 저희 동생이 꿈에 나는 북으로 도망가야 산다고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38선 넘으려고 하는 순간 깬 거예요, 막. 그래서 자다했는데 뭐 깼는데 보니까 꿈이라. 똑같은 꿈을 하루 저녁에 2번도 끼고 3번도 꾸고 어느 때는 막 총살을 받는 장면을 꿈꾸고. 그래서 저희 동생이 아휴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내가 이거 싸우고 다니다가 사람 죽이고 형무수사를 하는 거 아닌가 약해진 거예요. 저희 형님은요 또 어떻게 주님이 낮추셨냐면요 우리 집에 그 따블백이 있는데 거기에 내 밑에 동생 친구가 정승철이라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다 형제가 됐습니다. 정승철이라고 그 분따블백 이렇게 큰 미제 따블백에다가 모래를 집어넣어 움직이도 안 해요. 제가 믿으면 그 동생 맨날 주먹 달려오는 거거든요. 거기 오고는 엮기 또 들렸다가 쿵 놓으니까 저희 형님이 새벽 12시가 다 돼가지고 막 피곤한데 잘 나오는데 바로 문 앞에서 그러니까 막 넌 잠도 안 자냐? 그러니까 막 미안해가지고 가더래요. 그 뒤로부터 동네를 걸어 다니는데 승철이가 동생 친구 승철이가 형님은 보면 이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이 말이야 지금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다고 지금 나한테 꽁 하고 있구나. 형님이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승철이가 있는데 저하고 오는데 아이고 형님 어디 갔다 오십니까 하고 인사를 잘 하더래요. 제가 지난번에 도망다니더니 왜 저래? 이상하네? 하는데 며칠 있다가 들으니까 저쪽에서 어머니가 말이 걸다니까 승철이가 구원받았대. 그게 속으로 생각할 때 구원받아서 걔가 변했나? 형님이 이제 그 생각 하시는데 또 그러고 있다 며칠 있는데 컵 형제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컵님을 통해서 저희 형님을 또 터치하신 거예요. 우리 집 앞에 돼지를 옛날에 키우잖아요. 돼지를 몇 마리 키우는데 여기 지우고 칸칸 있는데 돼지밥을 주고 있는데 이쪽 돼지 주면 이쪽 돼지가 막 찍찍 하거든요. 나도 달라고. 그때 컵님 이쪽에 앉으셔서 저 돼지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쪽 돼지 찍찍거리는 돼지 나를 잊지 마세요 합니다. 근데 우리 형님은 이쪽에 앉아서 하나님이 나를 잊지 말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 그렇게 들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컵님은 유머로 하셨는데 우리 형님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데 왜 방황하느냐? 거기다 정승철의 문제까지 걸쳤지.
그 다음에 내 동생은 또 그렇게 되지. 그러고 나서 딱 준비시킨 다음에 제가 이제 휴가를 온 거예요. 휴가 와가지고 이러저러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형님이 술 자수시고 동네에서 누구하고 시비 붙어가지고 뭐 하다가 와 계시니까 어머니가 너 언제까지 술 먹고 그러냐 속이 상해가고 울고 그래서 제가 옆에 보고 있다가 저희 형님한테 형님이나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읍시다 그러니까 형님이요 술김에 알았어 예수 믿을게 사실 그렇게 낮춰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생도 옆에 있다가 나도 이제 예수 믿을게 사실 그렇게 지명수교자가 돼가지고 한 꿈을 꾸어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때부터 일주일간을 잠을 안 자고 새벽 2시, 3시까지 구원받으려고 성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일주일 만에 구원받았잖아요, 둘이 다. 하나님께서 저희 집안을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전에 부르시고. 그래가지고 저희 형님은 지금 울산에, 동생도 울산에, 동생은 울산 중부교에서 이제 장로를 하고 있고, 형님은 서북교회를 개척하셔서 이제 그 일을 하시고 있고,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 가정에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어요. 전주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초라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권홍 형제님이 이제 저쪽에 그 부여에 계시다가 김제 거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구원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가, 저희 동네가요, 나사렛 같은 동네예요. 동네에 가게가 생기기 전에 술집이 먼저 생겼어요. 그것도 2개나. 가게가 없어요. 뭘 사먹으려면 저도 넘은 마을까지 가야 돼요. 근데 술집은 2개나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날마다 술 먹고 쌈박질 하는 것만 보고 컸어요. 어른들 맨 술 먹고 멱살 잡고 싸우고, 예? 그것만 보고 컸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욕도요, 얼마나 잘하는지 어른들이 아주 욕꾼들이라. 입에 나오면 욕이에요. 여기서 내 흉내를 쓰는 얘기. 저희 동네가 정말 형편없는 동네예요. 나사렛보다도 더 악한 동네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께서 저 같은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시고, 제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 동네 앞에 산이, 시가지가, 우리 동네에서 산에 올라가면 시가지가, 전주 시가지가 내려보이는데요. 가가지고요, 산에 올라가서 내가 30만 대 1로 하나님의 부름받았다. 알겠냐? 하고 소리 질렀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 거다. 30만, 전주시가 인구 30만 대 1로 내가 구원받았다. 응? 그때 제가 전주 구원받은 사람, 나 외에는 내가 몰랐으니까, 나 혼자만 구원받은 줄 알았죠. 그랬을지도 모르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30만 대 1로 구원받았다. 하나님 앞에 서운했어요. 이 아름다운 교회를 내가 10개 이상 개척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 개척하는데 몇 군데 이렇게 다니게 하시고, 참 긍휼이고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 1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제가 말하기 때문에 줄여서 참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희들이 나이가 어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을 아직 2월 달에 졸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에 구원받았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신분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학생 신분을 제가 구원을 받고, 나이가 이제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참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담력을 주시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그 당시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러놓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되니까, 야, 이거 와야 돼. 그래가지고 어영부영에서 못 모이고 이거 아닌가. 또 마음이 근심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많이 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확실히 경험을 했어요. 저는 7월 19일 날 입대를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구원받은 그 형제 자매들이 그 핍박과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딱,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구원받고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리더인데,
그거 소용없더라고요. 하나님 그걸 가르쳤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제가 떠나는데도 똘똘 뭉쳐가지고 계속 주님을 섬기고, 여기에서 오시면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전주가, 교회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제가 봤어요. 말로만, 후에 나중에 성경 공부를 했지만은, 말로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머리가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제가 그걸 봤어요. 정말로 봤어요. 이 아름다운 교회는 머리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제 권영님 오셔서 마을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불같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그 마을에서 지금 이제 복음 강사로 잘 다니시는 이완 선생님도 이제 구원받은 거죠. 그 이후에 제가 구원받고 한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구원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마을에서 지금 장로가 한 40% 정도뿐이 안 돼요. 40%. 동네 가우수가 한 40%, 제가 대충 적으면 한 40% 되는데, 그 속에서 장로가 여러 명이, 대충 적으니까 한 1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일꾼들이 나오고. 그래서, 나사렛 같은 이런 정말 형편없는 동네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어보셔서,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주님 앞에 눈물과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1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줄여서 해서 1분 남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 잘 지키기로 유명하다는 말을 제가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감사합니다.